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계신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이 가버와 나움에 합한 말입니다. 가버라는 것은 원래 빌리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움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의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은 원래 갈릴리에 이 두 도시가 있었죠. 가버나움과 티베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그곳에 사역을 많이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동네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주로 계시면서 사역을 하신 곳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을 마련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도 전하는 그런 베이스 기지로 만드셨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며칠 전에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죠. 우리의 생각도,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나병이죠. 문둥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또 그가 너무나 기뻐서 그 소식을, 그 자기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몸이 아프면은요, 참 이거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듭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도 변변치 않고 또 약도 변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참 그 삶에 큰 아픔과 어려움이 지속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들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의 친구를,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트로크이죠. 머리에 어느 그 실핏줄이 터지거나 그래서 그것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또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그 삶을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병 중에서 중풍병이요,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이 달라스의 어느 분을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과 함께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참 젊은 분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었고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방을 갔더니 이제 집 그 거실에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뭐 아주 젊은 분이고 건강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 밑으로 다 마비가 됐어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인사도 하고 말도 이렇게 했지만은 도저히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온 것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 표정만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신방이었지만은 얼마나 참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계속 누워있는 이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그 옆에서 그것을 돌봐주고 그렇게 챙겨야 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그 집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오셨던, 지금 갈릴리에서 활동한 어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 그 마음이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의 시작, 변화는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킬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들은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집 앞에 오늘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저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왔지만은, 그러나 금방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 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때 믿음을 의지합니다.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이 밤이 셀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것은 이 층계를 통해서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자. 그래서 어찌하든 이 친구가 오늘 중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도 이 지붕을 뚫어놨는 게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네 친구들은 그 들것을 들고 층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유대 집은 이렇게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걸쳐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짚을 깔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이렇게 덮고 맨 위에는 기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행구절이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사람이 그 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한 척씩 들고서 그 층계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보았겠죠.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에 올라가서 그 기와를 이제 벗겨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소리가 나더니 진흙이 떨어지고 또 이런 짚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아니, 지붕을 뚫고 있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지붕을 다 뚫는 거예요. 뚫고 나서 이 친구를 들것에 끈으로 해서 그 예수님 앞으로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가 여기를 뚫고 이 사람을 밑으로 내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친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모든 것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친구가 가진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 다 안 보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고 그분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친구가 치유될 것이다. 이런 믿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바로 주님은 이 믿음의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친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렇고 나의 앞날이 지금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한 달, 두 달, 1년, 2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 소자라는 것은 영어로 그랬죠. son. 야야, son. 너의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그 앞에 놓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참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아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정신은 다 있지만 그러나 말도 잘 못하고 자기의 손과 발을 쓸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하루하루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이 주님의 마음은 그의 그 삶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참 건강할 때는 친구도 많습니다. 또 가진 것이 많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까이 와서 참 좋은 친구 되죠. 그러나 몸이 병들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점점 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 사람만은 좀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리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이 효자일지라도요, 부모님이 오래 아프시면은 참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도, 그렇게 참 나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씩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그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런 참 친구도 없고, 오직 그래도 함께 했더니 내 친구에서 여기까지 온 너. 그러나 네가 이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그 아픔을 보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느끼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은 너를 다 원망하고 너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네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안날을 이끌 것이고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질 것이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자야,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본문에는 교법사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티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렇게 무서운 이 놀라운 이 선포를 하는가? 이 죄를 용서함 받게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감히 이 젊은 청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이들이 볼 때는 어떤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여러분 금방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아, 이가 쉬운 것을 택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그 의논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 능력의 그 주님이신 말. 정말 어려운 것은 여러분,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임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치료가 급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가 네 상을 들고 걸어가 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느냐.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 중풍, 이 육신의 이 마비, 이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마비된 것이고, 바로 죄 때문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비된 것이다. 그 죄가 너의 삶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이고, 고통과 병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밀어내고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점점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재밌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했던 너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에 오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고, 그분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마비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더러운 죄로 마비되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마비가 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중풍병에 걸린 그런 우리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아, 오늘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 가운데 중풍병과 같은 그런 마비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고 막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오는 것이다. 나에게 나와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가면 바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시고 회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막힌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것도 많고요, 또 나와 나의 관계도 막힌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에서 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오셔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사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아들아, 잘 나왔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이 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보다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아파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 때문에 오는 깨어짐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마비된 것이 아픈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찬양이 내 것으로 와닿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오직 세상만 향하고 세상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는 이런 마음이 바로 마비된 마음이에요. 그게 이런 중풍병에 걸린 마음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아파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린 그런 마음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노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슨 죄일지라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지기만 하면, 그 예수의 보혈이 닿기만 하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죄였든지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오늘 말씀하실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렇게 상을 들고 걸어가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